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이 처음 제가 얘기 됐을 때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너무 단순한 명제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사유명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송축하며 사는 거죠. 시편 99편은 거룩하신 주의 왕권에 관한 찬양입니다. 시편 93편부터 99편은요 왕이신 여호와의 노래를 축하는 일련의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99편은 이제 마지막 시편인데요. 시편 93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시편 99편 1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아멘. 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조용히 예배자들의 경배를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직접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9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의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에 있어서 땅 위의 중심지는 시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시온을 가리킵니다. 시편 134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성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다라는 거죠. 시온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시온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우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항상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99편 3절에서도요 같은 맥락으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 알려진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외로운 이름이 온 세상 중에서도 영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불렀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자, 이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주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후렴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찬양 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매일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과 영혼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9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야곱의 집안에 정의와 공평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은 뭐가 크시다고요? 능력이 크시단 말이에요. 또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세우십니다. 야곱의 집안에 정의와 공평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합리한 일이 많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정의와 공평을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약 관계를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임을 믿고 온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에 가면 여러분 부초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초상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사람이. 표정도 바뀌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다리 쩌리겠어. 그런데 그 부처 앞에 그냥 스님도 합장을 하고 불자도도 합장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마리아상도 만들고 예수상도 만들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십경에 보면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속성이 형상을 만들면 그거를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임을 믿고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99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아멘. 그들이 주님께 뭐 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이 뭐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말씀은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하나의 관점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뭐 하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 찬양이 그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구약에 나오는 영적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뒤에서는 애국 그 군대가 말이죠, 이 전차를 타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홍해가. 이 동안에 든 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저 홍해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라 이랬단 말이죠. 예.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기도했다는 얘기라고. 기도.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딱 했더니 그때부터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셨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딱 내밀었더니 어때요? 밤새도록 통풍이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탁 만드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좋은지 몰라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좋은 신발 신지만은 그 당시에 맨발도 많고 거의 샌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질퍽질퍽하지 않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 날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고. 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요,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안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이 이 내가 복음을 자꾸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 그건 큰일 난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구약에 나오는 영웅적 중보 기도자들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이 세 사람이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알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심과 응답하심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인생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박재진 목사도 예를 들어서 강경제일교회에서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굴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분들 자꾸 이름을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걸, 그건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요,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이 세 가지 인물이 했던 게 뭐냐면 제사장적 직무를 담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제사장적 사역에 따라 드려진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보세요. They called on the Lord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and he answered them 이랬단 말이에요. called니까 answer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called 해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 하나님, 그래 왜 재진아 왜 자꾸 부르냐?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 알았어. answer,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우리 박 간사 지금 와서 앉아있지만은 세상에 아직 오지도 않는 생일 선물을 벌써 나한테 보냈잖아. 이거 사달라는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 계시지도 않겠지만 세상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생일, 아직도 한 7일은 남았구만. 벌써 열흘 전에 벌써 보냈다니까.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사람이 다 들었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콜도 하라는 거예요. 응?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좀 잘해봐. 어째 별로 관계가 안 좋구만 아버지하고. 아버지 왜? 하고 하나님 대답한다는 게 믿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간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가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교본이란 말이에요. 교본.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꾸준히 읽으면은, 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또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어떤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네요. 순종하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내 경험이라는 게, 경험, 또 내 생각, 이런 거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걸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지금 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냐. 아멘. 그러면 육의 생각은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우째 꿀먹은 벙어리야. 여러분, 육의 생각은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의 생각은 따라야 되죠, 당연히. 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따라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따라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 되지. 근데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 좋아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좋아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좋아.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마귀가 주는 마음에 너무 은혜를 받아, 그냥. 그리고 그걸 놓질 않아. 특히 누구 미워하는 마음, 또 서운한 생각에 자꾸 붙잡히는 거,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성.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대로는 갖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99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뭐하라고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라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 왜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